12월 달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주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머지않아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하여 예고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약혼만 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차이가 결정적이고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죄를 가지게 된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에 대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취가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인감을 찍어도 이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던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바 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6개월 뒤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사들의 숫자,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는데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많다, 천사의 숫자가 많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이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땅에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천사가 한 사람마다 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천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이 천사 중에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앞으로 성령을 통해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31절부터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볼 텐데 31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천사가 보냄을 받은 동네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나사렛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이스라엘 지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3개 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맨 아래 동네가 무슨 도입니까? 맨 아래 동네가 뭡니까? 유대도죠.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맨 위에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도입니다. 머리에 항상 두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을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이 세 지명만 생각하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지금 이 천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도에 있는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방, 이 지방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미미한 무명의 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던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고 귀족들이 많은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로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비천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소도시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어머니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바로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메시아의 성장지, 메시아 예수님의 성장지로 택하신 데에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 고개 드시고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갈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하실 장소로 그리고 선교의 본거지로 이미 구약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여기서 자라셔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다른 곳에서 태어나셔도 이쪽으로 옮겨 오셔야 되고 여기서 성장하셔야 되고 여기서 사역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나사렛, 여기가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이죠. 옛날 스불론 지파. 그러므로 여기는 이 지역이 다 갈릴리도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변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행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시고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면 구약에서도 지키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실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은 다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 당연히 다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성도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약속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약속들도 분명히 지켜집니다.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지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지키실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도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까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끌어 들여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미 그 약속의 성취까지도 보장되어 들어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신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약속들, 이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천국 들이신다, 분명한 약속이 있죠. 이러한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동참이 참된 은혜라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참으로 성품이 신중하다, 지혜롭다,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9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했다는 뜻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좋은 것을 선물하셨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선물을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받은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낳을 여인으로 이 땅에 단 한 사람 선택받았는데 마리아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낳는 거죠. 문명의 여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를 낳는 것이 복인가? 예수를 낳는 것이 은혜인가? 은혜이죠. 근데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편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음으로 인해서 좋기만 했습니까?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요즘은 우리가 약혼들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 10년, 20년 전에 약혼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1년 뒤에. 그러면 그 1년 동안 이 약혼한 처녀는 다른 남자는 물론이고 약혼한 남자와도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불륜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 간음죄로 정죄받아 처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사형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자,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약혼을 한, 정혼한 그 요셉까지 알게 된 거예요. 요셉 집안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리아는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작 알아야 될 또 다른 당사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천사가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도 알고 이제 요셉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마리아가 불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은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당해야 될 첫 번째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일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자
그를 가정에서 떠나 보내야 됐습니다. 30살까지 조용히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잘 지내시다가 이제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30살에. 그때 이제 나가십니다. 집을 나가시는 거죠. 출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3년을 그렇게 거의 거렁뱅이들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다에서 또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고 하시면서 3년의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또 가슴에 품어야 될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 예수가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용당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했다고 하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래 니들이 원하면 죽여주마 하고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옷은 모두 다 벗기운 채로 양 팔에 못이 박히고 또 가운데 다리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갑니다. 일찍 빨리 잘 죽으라고 창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가 나오고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누가 보는가? 저 밑에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주변에 같은 여인들, 이모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내 사도 요한까지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고통 중에 죽어가는 한 6시간에 걸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잃은, 아들을 잃은, 큰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낳았던 마리아가 당해야 했던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축복과 함께 훗날 그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고난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긴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참된 은혜는 이것들도 포함되지만 진짜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고 참된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죽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 이것도 은혜로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섬기다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아픔, 이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당했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이것이 오히려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좋아하고 고난과 아픔을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운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훗날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매를 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지금 이 세상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바울도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너희 믿는 신자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이러한 믿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언제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고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야, 이 기독교가 이게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항상 좋고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하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본질적인 은혜, 더 감사한 은혜, 더 신비로운 은혜는 거기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오히려 아픔, 오히려 고통스러움, 오히려 눈물 속에 참된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고난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반대나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좀 약화되고 부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아픔이 올 수가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더라.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아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여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저 앞에 13절에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러 왔을 때 사가랴여 하고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가 사가랴여 마리아여 하고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아십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같은 제사장 한 사람이나 마리아 같은 시골 처녀 한 사람의 이름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가족 단위나 우리 천성교회 교인 단위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1대1로 아십니다.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아시겠어? 관심 가지시겠어? 절대 결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만약에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살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 그랬죠.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죠.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신다. 눈 깜빡할 순간, 침 삼킬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신다, 살피신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무엇 하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물론 또 함부로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신전 의식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 되니까요. 이름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의사들도 우리 머리카락 다 숫자 모를걸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사람을 평가합니다. 연봉을 가지고 평가하죠. 사는 집을 가지고 평가하죠. 타는 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루하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한 사람까지도 주님은 인정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좋은 집에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어머니는 무명의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셨고, 가장 낮은, 가장 흙수저 닮은 사람들 편에 주님이 서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높이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레이더에, 하나님의 CCTV에 안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해야 되며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3절에서 그가 세례 요한의 수태를 알리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처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사가랴 모두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천사를 두려워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로 숨긴 이후로 인간에게 거의 본능이 된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피하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도 하고 복숭아라고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 행위 자체,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단 하나, 너와 나의 구별과 차이로서, 또 네가 나를 인식하게, 의식하게 하는 장치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내가 명령을 하니 너는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죠. 다 해도 됐어요. 제한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역했던 마귀가, 천사가 들어와서 뱀의 입을 통하여 유혹을 한 거죠.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여기에 인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거예요. 보통 계약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와 창조물 중에 가장 중심이 된 자기와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자.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같이 되면 좋겠는데? 야, 내가 왜 하나님같이 안 될까?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나 본데?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큰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복음을 듣지 않게 됐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됐으며 성경의 얘기를 귀에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 소리 듣는 것이 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이 없고 법에, 민법에, 형법에 걸리는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화된 액션으로 말미암아 죄로 정죄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경향성 자체가 성경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 자체를 가지고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경향성과 본성 때문에 행위로 죄가 나타나게 되고, 말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죄가 나며 마음의 생각에서 죄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들 두려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죄 문제의 해결,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날 서울 청담동의 초등학교 앞에서 9살짜리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죽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30대 남성이 지난 월요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 잃은 아이의 장례식도 치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 세상을 떠난 아이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이도 교회를 잘 데리고 다녔고, 그 아이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모였는데 아이의 부모가 써서 준 편지 한 장씩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조문객들에게 다 나누셨는데 거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아들 오래도록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맨 윗부분에는 팔짱을 낀 채 미소 짓는 아이의 사진을 맨 위에 붙여놓고 있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그 엄마가 적고 있었습니다. 2달도 안 돼서 말을 뗀 아들이 책을 읽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에게 먼저 찾아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2살 어린 여동생을 오빠로서 잘 돌봐줬다 하는 내용도 그 밑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생전에 그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했던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복음은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선생님에게 애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을 수 있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는 말을 가지고 교회 주일학교 참여했다가 그 선생님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복음은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그 편지 맨 마지막에 부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람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편안히 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아들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7살짜리 아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지금 9살에 세상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사람이 살게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사람이 살게 된 것,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야, 이거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7살짜리 아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얼마나 쉽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 하나님 나라 갔죠. 교통사고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부모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9살 때까지 키우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 트라우마 한참 갑니다. 오래 갑니다. 안 지워집니다. 죽을 때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잘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요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내가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면 그 사람 천당 갑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당 갑니다. 7살짜리 아이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